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에서 18장 말씀입니다. 합독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니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마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던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 일어나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들을 살펴봤는데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분들이 사사로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지만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분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피면서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참 사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17장에서 21장은 사사시대의 실상을 폭로해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읽기만 해도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7장과 18장은 그 중에서 영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기적도 위대한 승리도 없습니다. 대신 혼란이 있고 왜곡된 신앙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반복해 하면서 한 문장을 말씀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에 계속하여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인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는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진단입니다. 그러니 오래전 사사시대의 이야기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날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이 없던 시대의 슬픈 자화상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것은 헛된 종교 행위에 빠진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 가정 얘기가 17장에서 나오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천백을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지만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미가가 훔쳐갔어요. 이 저주를 듣고 미가가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자기가 훔쳐갔다고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니 큰일 났거든요. 어머니가 저주했잖아요. 아들을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은 200을 떼어서 여호와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집 신당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봐 우리로 말하면 액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등나라 미가는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고 또 드라빔, 가정신상, 가정우상이라 하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가정에 신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죠. 완전히 짬뽕이에요. 집에 불법적인 신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고 그 옆에 우상신도 같이 두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 복받겠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우상의 소굴입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도 이고
2계명은 뭘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도 어기고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도 어기고 1, 2, 3계명 다 어기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방식으로 위로를 얻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겠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이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이런 거예요. 또 미가는 7절에 보면 한 레위인을 만나서 자기 집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게 불안한 거예요. 레위인 제사장이 정통성이 있으니까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헛된 재물 욕심에 빠진 종교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었고 신상이 있었고 에봇도 드라빈도 만들었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제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청년 한 사람이 살 곳을 찾아 이곳저곳 하다가 에브라임으로 왔다가 미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미가가 그에게 나를 위하여서 너가 우리 집 제사장이 되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네 삶은 내가 책임질게. 우리 집 제사장이 되어라. 제안을 한 겁니다. 그 레위인이 만족하면서 그 집에 미가 집의 개인 제사장 사사로운 제사장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가지고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미가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복 주실 것이야. 복 받을 준비 다 한 것이야. 여러분 레위인은 지정된 성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섬기고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레위인이 생활을 위하여서 이동한 것은 그 당시 그 마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타락이지요. 그 당시 백성들이 자기 살기에만 급급하였지 하나님께 제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떠난 그 레위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기 있으면 먹지도 못하고 굶겠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방황하다가 우상 숭배하던 집의 개인 제사장이 되는 직분자의 타락, 한 종교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복을 사려는 교인이 있고 사명을 떠나 재물을 쫓는 직분자의 모습,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믿음의 가오를 버려버린 그 종교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죠. 18장에 가면 더 나아가서 한 가정, 한 직분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헛된 믿음에 빠진 것을 보여요. 헛된 믿음에 빠진 한 공동체를 보는데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리고 단지파는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살펴봤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19장에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있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이런 지역을 받았어요. 가나안 중서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단지파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던 원주민들이죠.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계속 단지파를 압박하니까 그것을 피하여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새 땅을 그들이 찾은 것입니다. 단지파에서 정탐꾼 5명을 보내어서 땅을 살펴보라. 이 정탐꾼들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미가의 집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레위인 청년 제사장을 보게 되어서 물어봐요. 우리 길이 형통할지 아닐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달라. 이 제사장이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지만은 직업 제사장의 냄새가 솔솔 풍깁니다. 하나님께 진짜 물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직업적으로 축복한 것이죠. 이제 정탐꾼들이 쭉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 라이스란 땅을 살펴보니 참 좋아요.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군사 600을 이끌고 그 땅을 치러 가다가 다시금 미가의 집에 그 레위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우리와 함께 가자.
야, 여기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니 그 청년이 기뻐하면서 집에 있던 우상, 그 신상들까지 챙겨서 따라가 단지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라이스 땅에 평안히 살던 원주민들을 무참하게 사륙하고 도륙해버리고 그 성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그때로부터 미가의 집에서 빼앗았던 신상을 그 자리에 두고 단지파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의식도 도덕도 질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강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급박하고 빼앗고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육강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 최고예요. 복받는 것, 그것이 최고예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이비 제사장 있죠. 레위 청년 사이비 제사장 18장 30절에 보면 그가 누군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그 모세의 후손까지 이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개인이 타락하고 가정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17장, 1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것같이 두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시대에 이 18장,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더 엉망이 됩니다. 개인도 그 사회도 세상도 더 엉망이 되어진 거예요. 19장에서 마지막 21장에 보면 그래서인지 최악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게 계속 강조되죠. 이스라엘에 그때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았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냄새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타락의 냄새가 솔솔 나잖아요. 레위인, 종교인, 하나님의 사람인데 첩을 맞이하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맞이한 첩인데 이 첩이 바람이 나버려서 남편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엉망이지요. 엉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그 첩을,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다가 베냐민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그들에게 강간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고,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이 충격과 경악에 빠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에게 피해가 많았고 이에 분노한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진멸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겨우 남자 600명은 살아서 도망하고 아이고 여인이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가 자기의 딸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랏을 쳐서 여인들을 약탈하고 실로에서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납치해서 남아있던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어서 지파의 명맥을 잇게 합니다. 이것이 2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무슨 도덕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신앙의 흔적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동족산장, 처절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고 살상, 납치, 강탈, 당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인생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더 깊은 상처, 혼란이고 그 끝은 결국은 파멸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리고 하셔도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 그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 버려두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시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자비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참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구원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요구해요.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장로님도 뭐 그런 기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혼란하다, 경제가 어렵다 말씀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언제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40년, 50년, 60년 또는 70년, 80년 동안 언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혼란스럽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도 남북의 긴장은 계속되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방의 그런 각축전 긴장이 계속되고 나라 정치는 시궁창 같고 내로남불, 적반하장, 아전인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물이 들어온데 아랫물이 맑을 수 있겠습니까? 죄악된 본성인데 자기 소견대로 하도록 두면 당연히 악이 창궐하고 혼란과 갈등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세상 뉴스 다 들어보시잖아요. 열의 9은 갈등, 아픔, 범죄, 전쟁, 사고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교회가 희망을 줘야 하는데 참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 교회들 가운데도 아름답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 소식도 듣게 되고 마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노회나 총회나 한국 교회를 봐도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여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 제 마음속에 어른이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갈등의 현장을 보면 서로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말은 맞아요. 다툼의 현장에 말입니다. 서로 얘기하는 게 서로 다 맞아요. 열매를 보면 아니더라고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신앙의 말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미가처럼 거래위인처럼 단지파처럼 자기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짓 신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영위하지만은 어떤 때는 교인조차도 복이라면요 신앙도 없어요. 정통도 없어요. 돈이 우선이고 돈 앞에 신앙도 정의도 포기하고 교인이라면서 점도 치고 왜 거기에 복이 있을까 해서 우상도 따르고 이단 사이비도 오케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뭐 이슈 되어 있는 그 사이비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바로 말씀드리기 통일교 말입니다. 통일교. 세상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교인들 가운데도 헷갈려하는데 기독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통일교도 기독교라고 뭐 생각하는데 기독교 아니고 이단입니다. 사이비. 저는 이렇게 불러 기업형 이단이다. 돈벌이 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주와 지도층 돈벌이에 그 신도들이 이용당하고
눈에 보이는 그 뭐 참 어머니 하는데 할머니잖아, 할머니. 눈에 보이는 노인 보고 참 아버님, 참 어머님, 뭐 메시아 재림주로 부르고 뭐 이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이시고 경배하고 그러는데 참 어리석지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영의 눈이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길을 따르다가 인생 파탄되어지고 가정 파탄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가? 각자 자기 복을 따르는 어리석은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 하지 않고 자기 복을 쫓는 인생의 슬픈 자화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목사인 저부터 잘 해야 되는데 참 생각해 보니 저도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아서 생각할 때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구원이 있고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고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소견대로 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충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안에서 보면 토닥토닥 소리가 나잖아요. 기관에서도 하나님 일 한다고 하면서 사랑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토닥토닥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듣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오늘 말씀이잖아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 그래요. 그때 딱 우리는 마음 잡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마음 잡으셔. 과연 이 순간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생각해 봐야죠. 제가 보니 어떤 곳은요, 구성원이 참 좋아요. 재능도 있고 교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은사도 있고. 그런데 각자가 다 똑똑해요. 고집도 세고. 제가 보니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점도 많으신 분인데 말이 세요. 틱틱거리고. 그러면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예요. 이게 사사.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사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가족,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영원한 가족인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족끼리 그러면 되겠나?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다 한 가족인데 그것도 60, 70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 교회 봉사하다가 마음 상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그때 딱 여러분들이 마음 잡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가 하는 것은 딱 세 가지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내 생각이 예수 중심인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말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정말로 나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호로만 예수님 바라보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작은 예수가 되어야지,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말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는 말도 예수님처럼 연습하십시다. 살리는 말, 따뜻한 말, 소망의 말, 지혜의 말.
여러분,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이전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 잘 하셔서 내 소견대로 예배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내 시간 되고 내 물질 되면 예배 참석하고 뭐 바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셔야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변명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쁘신 것, 피곤하신 것 다 압니다. 힘들게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들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노회 고시부에서 목사 고시 면접을 치르는데, 다음에 광고하겠지만 우리 두 친구들 있죠. 신강도사, 김강도사. 이번에 봄에 목사 고시 시험 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노회 고시부에서 목사 고시 면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 고시에 응시한 강도사들이죠. 우리 노회의 어르신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새벽 기도할 때 아내는 함께 옵니까? 아내 사모죠. 사모를 깨워서 함께 참석합니까?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가 하니까, 그 강도사님 정도 되면 또 30대 초반 중반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아이 육아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정 살피고 교회 가서 또 눈치 보면 신앙생활하고 그 어린 아이들 밤낮 바뀐 아이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30대 초중반 우리 주부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강도사님,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피곤해 보니까 안 깨우는데 진짜 사랑하면 깨워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농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농명. 예, 이게 이제 사슴록자의 울명인데, 사슴이 참 신기한 짐승이더라고요. 배가 고파 먹이를 막 찾아내다 먹이를 발견하면, 우리 같으면 먼저 어떤 짐승 같으면 먼저 달려서 자기가 허겁지겁 먹겠는데, 청아한 울음소리를 내어서 다른 사슴들, 함께 배고픈 사슴들을 부른대요. 이게 농명이에요. 같이 먹자. 같이. 참 짐승에게 배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죠.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하자.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오병이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분,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왕,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실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평안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우리 신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